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임신을 하게 되면 만 9개월 동안 참 그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빅 셀러브레이션,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서로 카드도 보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젖을 먹여야 되고, 또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원하는 그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처음 믿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 아기와 같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양육이 필요하죠. 우리 지상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까지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 위임령에는 전도와 양육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 양육하는 것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즉 마치고 파송해준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 성은 이제 더베입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더베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성은 더베에 오기 전에 앞서서 들렸던 성이에요.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성들입니다. 또 그 시티들인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런 과정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세 성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에서 어떻게 떠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되나하면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장 48절, 제가 4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매우 성공적인 선교가, 복음 전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14장 1절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제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절에 내려가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피해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펼쳐졌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킵니다. 보시면 11절 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바울과 바나바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우스 신이 바나바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또 헤르메스 신이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해가지고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1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앞서 올렸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갑자기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거짓된 그 충동질을 하니까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돌로 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됐냐면 이젠 다 죽은 것으로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시외로 내팽개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둘러섰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신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떠납니다. 그래서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성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방금 떠나온 그 루스드라, 돌에 맞아 거의 거반 죽었던 그 루스드라,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해서 급히 도망쳐 나온 그 이고니온, 그 박해를 받고 쫓겨나온 그 안디옥, 그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겠어요? 가라기라도 안 가지. 아니 거기가 어떤 곳인데, 겨우 도망 나왔는데 거기가 거반 다 죽었다가 살아나온 곳인데 거길 왜 또 다시 가느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길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굳게 하고 권하는 사역이다. 굳게 세워주고 권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 미니스트리, 이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으로. 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피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새로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초신자란 말이에요. 초신자. 그들의 생각에 야,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우리도 적골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피해 나갔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초신자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교회에 나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좀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된 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그 위험도 무릅쓰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참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 교단을 떠나오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이겨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도 잘 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아니었던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사업이 힘들어지고 이것이 적지 않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보면은 자연재해가 자꾸 또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여럿 있습니다. 참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게 하고 권하는 이 사역,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로 보면요,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간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자 찾아간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inistry of Presence,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Ministry of Presence.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갑자기 세상을 떠난 케이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목사는 뭐 장례식을 많이 이제 치르게 됐는데 가보면요, 유가족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에 이런 얘기들은,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는 알릴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듣고 찾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유, 와줘서 너무 고마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찾아와 준 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때로는 제가 이제 유가족들을 찾아서 가면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절 보자마자 그냥 저한테 안기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This is the power of presence. 같이 있어주는 the ministry of presence.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practical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가서 나는 할 말도 없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가정, 내가 가서 뭐 도와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냥 안 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뭐 하면은 그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실패를 당했는데,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나 하나 찾아간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내가 조금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이 ministerial presence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ministerial presence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아직 안 하셨어. 문제 해결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ministerial presence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통, 박해, 죽음의 위기, 아니 돌에 맞아 다 죽었던 자가 다시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한 초신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힘을 얻었겠습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 필그림 선교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참 같이 있어주는 이 교구에서, 은사동에서 찾아가서, 들어가지는 못해도 문 밖에서 또는 줌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ministerial presence가 사실은 이 어려운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은사동을 하나로 묶어가는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목양을 감당해 주신 목사님들, 또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의 봉사자들, 그리고 은사동 동산지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권했겠죠.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진 것을 strengthen 시켜주고 그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포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그 묘목을 새로 옮겨다가 심고 그 나무를 심고 그냥 놔두는 사람은 저같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어놓은 것을 찾아가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버팀목을 세워주죠. 언제까지? 그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버팀목을 반드시 세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버팀목이죠.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서포트 해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약해지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야. 지금 당신 가정이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다 여기서 함께 그 무거운 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주 귀한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이제는 나 혼자 그냥 난 잘하겠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 참석에서도요,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해도 인사도 안 나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혼자 가겠다. 만약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물론 개인이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되고 자기가 언제든지 혼자 설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키워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 은사동이 있고, 스몰 그룹이 있어서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 서포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는 데 힘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언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자기들의 고난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이 힘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난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야 이거 종말이 가까웠다, 그럴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 다시금 감사드리는 게, 이게 전체가 다 모이지 못할 때에 그 은사동으로 소그룹으로 열심히 모이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혹이나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 괜찮아, 이런 일 다시는 안 생길 거야, 물론 지금 그런 말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요것만 잘 딛고 일어서면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탄탄대로를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세워주려면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리를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굳게 세워주면서 하는 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후에도 고난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거 지나가도 환난은 여전히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재난과 환난과 교만함과 어두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복주의 시장, proper gospel.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고통 없다, 평탄하다. 성경은 그걸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듣기 좋게 지금 얘기해 준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앞에 11장에 있었던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한 얘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시 떠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목양을 책임질 수 있는 장로들을 각 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당신들이 이제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잘 목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굳게 하고 세워주는 그 양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양실, 목회실이 있고 교구장들이 계시고 교구 봉사자들, 은사동 동산지기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 들어오시고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다 돼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약해지는 서로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참 떨어지기 쉬운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중보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나누세요. 소그룹에서 또는 목회실에 보내세요. 어떤 것은 좀 수치스러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부끄러움을 안고 내가 전체 실족한 것, 내가 잘못한 것, 이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노라면 믿음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같이 기도하고. 왜?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도 극복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것도 서로 세워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남부 지역에서,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기 그 방송,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친구하고 사냥을 나갔어요. 헌팅을 나갔다가 그만 실수로 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뭐 그 사냥 나가서 동물인 줄 알고 쐈는데 친구를 쏜 거예요. 그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아버지 얼굴에선 웃음이 다 사라졌다. 얼마나 큰 그 버든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그 사건 이후에 프로그램을 마치면 항상 그 마지막 그 멘토로 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Be good to everyone. Be good to everyone because everybody is having a tough time.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큰 무거운 짐, 그 어려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이 목사님이 누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누구나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경제적인 건, 그것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또 나 자신의 실패와 실족함이든 이걸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Be good to everyone.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누구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백투스쿨 하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일터는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산불들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허리케인, 폭풍우가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먼 곳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 건강, 경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낙심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굳게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이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외롭고 고통스러워 마음과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다시 그 도성으로 돌아가서 그 초신자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 씁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노라.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에 빠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는 내게로 올 때에 너만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바울과 바나바,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세워주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각오하고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바울과 바나바. 오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고 내가 바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적인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가정의 힘든 문제나 또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내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동시에 또 우리 주변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바울이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